이 복된 새벽의 연합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파사덴에 있는 드림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영희 목사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 플로리다, 뉴욕, 뉴저지, 텍사스, 로스앤젤레스 등 우리 미국 동부부터 서부까지 미전역을 커버하는 우리 연합감리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이 고통받는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우리가 이렇게 연합으로 새벽 기도를 하게 된 것은 우리들의 계획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대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전날 이철구 목사님께서 이번 새벽 기도의 주제를 소개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이번 새벽 기도의 주제는 치유와 회복과 부흥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회적 격리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번 기도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분명히 치유와 회복과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믿으시고 여러분과 자신과 가족, 교회, 커뮤니티,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우리의 조국, 나아가 이 세상에 고통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지난 2주간 동안 개교에서 아침마다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예레미야서의 시대적인 배경과 목적, 그리고 그 메시지의 내용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미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1장은 유다의 운명이 다여 급격하게 기울어져 가고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예레미야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2장부터 어제 14장까지 14장 내내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곧 유다를 향해서 반복해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심판의 경고에 대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짜증이 솟아나는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오늘같이 우울하고 힘든 시기에 조금이라도 위로받고 힘을 얻는 말씀을 좀 주시지, 왜 이렇게 새벽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무지막지한 심판과 징계와 저주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라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다면 오늘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때에 하필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들여다보고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을 병이 들어도 죽어갈 때 살고자 한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필요하면 칼로 우리의 몸을 째고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약을 처방받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큰 사고를 당해서 뼈가 부러지고 으스러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살리려고 하면 살을 째고 그 뼈들을 때로는 톱으로 켜고 망치로 두들기고 못을 박고 새로운 철근을 받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암이 침입해서 우리의 몸에 공격을 받고 있다면 마지막 수단으로 키모를 받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키모가 무엇입니까? 독극물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암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멀쩡한 우리들의 몸에 독극물을 집어넣어야 그 암덩어리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필요하면 때로는 간도 잘라내고 허파도 잘라내고 콩팥도 잘라내는 아픔도 감수해내지 않으면 우리가 병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을 잃고 마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미 읽고 묵상했듯이 요시야 왕 이후 남유다의 상황은 정치, 경제, 문화, 종교 할 것 없이 삶에 전반적으로 속속히 썩어 들어가서 이제는 어떻게 수술조차 해볼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의 비유를 한다면 오장육부가 다 썩어서 이제는 수술도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만 겁니다. 그들을 살리려고 하면 전부 오장육부를 다 드러내고 새로운 것을 끼워 넣지 않으면 도저히 살릴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매일 아침 바라보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그 도시에서 의인 10명만 찾는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그래 이야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요, 유다 전역을 뒤져서 의인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유다 전역을 찾아봐도 의인 한 명을 찾을 수 없으니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어떻겠는가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예레미야의 시대에 유다 땅에 임했던 그런 상황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의 삶의 현실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그때보다 더 심각하게 타락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워싱턴 정가와 각주 지방 정부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무엇이고 그들이 의회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무엇일까요? 헐리우드에서 대학가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실에서 가르쳐지는 그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의 밤거리에서 날마다 벌어지는 일들은 과연 무엇이냐 이 말씀입니다. 남미의 캐러반들의 울부짖음과 시리아 난민들의 신음소리를 과연 누가 오늘 듣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세상 방법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앞에 통곡하는 그 슬피우는 통곡의 소리를 누가 듣고 누가 함께 아파할 거냐 이 말입니다. 산불과 가뭄과 기근, 지진과 화산 폭발과 홍수와 허리케인이 쓸고 간 자리에 피어오르는 절망과 죽음의 냄새, 들짐승들의 널브러진 시체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외침은 막연한 2600년 전에 정신 나간 한 예언자의 외침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을 향한 외침이요, 교회의 외침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에 나오는 6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예레미야서 30 부분에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미 들으셨겠지만 예레미야에는 12편의 설교가 들어있습니다. 2장부터 25장까지는 예레미야가 보낸 12편의 설교입니다. 이 12편의 설교 가운데서 11장, 15장, 17장, 18장, 20장에는 그때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서 예레미야가 안타깝게 독백을 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15장은 6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이자
15장 10절부터 21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독백의 탄식과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14장에서 유다의 범죄함으로 유다 땅에 심한 가뭄이 임하여 식수는 물론 농업 용수뿐만 아니라 들짐승들조차 가뭄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리는 그 장면으로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법을 버렸습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올 테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중보기도를 하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야, 다시는 유다를 위해서 나에게 기도도 하지 말고 호소도 하지 말고 다시는 유다 얘기들을 꺼내지도 말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냉혹하게 거절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시작하시는 말씀이 오늘 15장 1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40년의 생활을 알지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고 모세에게 돌을 던졌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저놈 돌로 때려 죽이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까지 했어요. 심지어는 그들이 송아지 우상,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다가 모세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첫 번 받은 십계명을 던져서 깨뜨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모세가 다시 중보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와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들어주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풍전농화 같은 그런 운명의 풍전농화 같은 그런 국가의 위기에 있었을 때에 온 민족을 불러서 다시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나라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세와 사무엘이 와서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한두 번 속은 게 아니다. 내가 더 이상은 속지 않아.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우리가 어디로 가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세요. 나 주가 말한다. 어디를 가든지 연병에 걸려 죽을 자는 연병에 걸려 죽고 칼에 맞아 죽을 자는 칼에 맞아 죽고 굶어 죽을 자는 굶어 죽고 포로로 끌려갈 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나는 이렇게 네 가지로 그들을 벌할 것이다. 그들은 칼에 맞아 죽게 하며 개가 그들을 뜯어 먹게 하며 공중의 새가 그들의 시체를 쪼아 먹게 하며 들짐승이 그들을 먹어치우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니라. 와,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끔찍스러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상상이나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3절과 9절에 이 말씀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 주가 말한다 하고 그 저주의 선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나 주의 말이다 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해서 못된 짓 하고 계속해서 자기 욕심만 차리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은 다 곡해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해서 전하고 그래서 죄악길로 갔던 그들을 향하여 전염병에 죽게 하고 전쟁에 칼에 맞아 죽게 하고 기근에 의해 죽게 하고 포로로 잡혀 죽게 한답니다. 오늘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내전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기근으로 인하여 지금 자연재해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독재자들의 그 압자에서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시대와 오늘 시대와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정말 마지막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왔지 않은가 두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려면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나요? 우리가 이미 익히 들었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온 인류를 없애버리기로 작정하였다. 그들의 죄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들의 포악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들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죄악의 홍수가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악의 홍수를 쓸어버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의 홍수로 온 세상을 쓸어버리신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세상 방방곡곡에 가득 찬 죄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쓸어버리시는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용서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에 돌아와 회개하지 않으면 예라메 시대에 유다 땅에 임했던 그 심판이, 노아 시대에 임했던 그 심판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신다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 쿼런타인 기간을 지나면서 제 기도가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코로나를 제거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제 기도가 요즘에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죄를 용서함 받고 진정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시 새로운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 치유와 회복과 부흥이 있으라면요, 코로나가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지 못하고 인간들의 그 완악한 죄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아니하고 코로나가 없어진다면요, 인류의 종말은 더 빨리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정확히 듣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파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파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10절에도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우리가 앰플리파이어 바이블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See, I have appointed you this day over the nations and over the kingdoms to uproot, 뽑아버리고, and break down, 다 파괴시키고, to destroy and to overthrow. 전부 다 파멸시키고 뽑아서 던져버린대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to build and to plant. 새롭게 세우고 새롭게 심기 위해서 썩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파헤치시고 던져버리시고 없애버리신 다음에 그곳에 새롭게 세우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근본주의자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콧방귀를 뀌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대의 영적인 조류를 보면요, 예레미야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정말 이 시대에는 모세와 사무엘이 엘리야가 와서 기도를 해도 바뀔 것 같지 않다는 참으로 두렵고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를 단순한 바이러스 사태로만 생각하십니까? 단순한 지구 환경의 변화와 온난화 현상, 지구 오염의 한 현상으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의 사태는 분명 하나님의 경고요 심판인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오늘의 현실을 하나님의 역사로 해석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나님을 역사의 심판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한편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역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자연재해는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이지 자연재해는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과연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오늘 세계 각 곳에다 일어나는 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인간의 인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재지변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인재지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악의 결과가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와 같은 인간의 죄악이 너무나 깊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어쩌면 코로나 사태는 하나님이 마지막 이 지구에 던지는 마지막 은혜의 카드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엄청난 고난과 시련과 경고의 음성을 듣고도 아직도 하나님을 불평하며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다면 여러분, 결국 유다의 운명은 오늘 이 지구촌의 운명과 동일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코로나를 보내서 깨우쳐 주시라고, 내게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합니다. 잘못된 교리를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서 눈물로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나 자신의 죄악이 진실로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소리를 듣고 예레미야는 탄식하며 독백을 읊습니다.
그것이 15장 10절로 21절의 말씀인데 10절의 독백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빚진 일도 없고 빚을 준 일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저주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0장에 가도 여러 번 얘기를 하죠. 예레미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고 예레미야에게 비난만 하고 돌만 던지는지 예레미야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예레미야를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11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분명히 너를 강하게 해주고 내가 복을 누리게 하겠다. 내 원수가 재앙을 당하여 궁지에 빠질 때에 그가 너를 찾아와서 간청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려면 이와 같은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스스로 판단이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19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어디에서 돌아와요? 고통과 절망과 한숨에서 돌아와야 합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돌아와야 합니다. 불평의 자리에서 돌아와야 합니다.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바로 전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게로 도려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심판을 전하면 저놈 죽일 놈, 저놈 헛된 소리 한다 라고 욕을 할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을 바꿔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죽음이 가까이 오는데, 적군들이 쳐들어오는데 파수꾼으로 택함받은 자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 그 모든 죄는 파수꾼의 책임이죠. 그러나 적군이 쳐들어올 때 파수꾼이 그것을 보고 봉화를 노리고 나팔소리를 부른다면 파수꾼의 역할은 제대로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술을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죄악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너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내가 세상 말을 듣고 세상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튼튼한 놋새 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백성과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도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도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악인들의 손에서도 건져내고 잔인한 사람들의 손에서도 구하여 내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구원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바로 한다면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분은 오늘도 살아계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연합 새벽기도 동안 우리 6교회 목사님들의 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다시 세우는 복된 말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